삶이 아무리 바쁘고 애써도 묘하게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돈은 들어오되 모이지 않고 열심히는 하나 손끝에서 새어나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운이 없다, 때가 아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업이 먼저 내려앉은 것입니다. 업이란 단지 전생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 무심히 짓고 있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복은 덕을 좇고 덕은 업을 비켜간다. 즉, 업이 깊어지면 복의 흐름이 돌아가고 그 복이 돌아서면 재물 또한 고이지 않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막힌 재물의 운을 다시 열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업의 습관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업은 탐하는 마음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바라고 남과 비교하며 자꾸만 더 가지려 하는 마음. 그 탐심은 작은 돈에도 불안함을 더하고 큰 돈에도 만족을 잃게 합니다. 탐심은 재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그릇을 흘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마음속으로 왜 나는 안 될까라고 되뇌일 때 그 말 속에 이미 탐하는 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던 작은 복조차 조용히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재물운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정갈한 마음, 남을 기쁘게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내 안의 불안함을 내려놓는 연습. 이 세 가지가 복을 담는 그릇을 다시 정비하고 기적처럼 막혔던 운의 물꼬를 틉니다. 첫 번째 업, 탐심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비교와 욕심을 조용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한 번의 멈춤이 복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가장 지우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는 시기입니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마음은 불편한 경우, 남의 잘됨을 축하하면서도 속으론 왠지 씁쓸한 감정이 스며드는 경우, 그 순간 이미 시기의 업이 마음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기운을 따릅니다. 그 기운은 넓고 유연한 마음에 깃들고 답답하고 막힌 감정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복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날카로운 감정입니다. 남이 집을 샀다고, 자식이 잘 되었다고, 승진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도 모르게 마음속이 조용히 일그러질 때 그 감정이 이미 복을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는 자는 그 복을 함께 짓느니다. 즉, 기뻐하는 마음 하나로 남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남의 복을 불편해하는 마음은 내 안의 복도 잠시 떠나게 합니다. 시기의 업은 작은 틈에서 시작되어 삶의 전체 기운을 비틀게 만듭니다. 재물운이 막힌 분들 중에는 겉으로는 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남의 운을 부러워하고 질투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 시기의 기운은 복의 물길을 거꾸로 흐르게 합니다. 남의 잘됨을 나의 박탈로 여길 때 그 순간부터 재물운은 고이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이 업을 끊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기쁨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집은 잘 되었구나. 그 아이는 길이 열렸구나. 참 복 많은 일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복은 내 마음에도 조용히 닿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은 복이 싫어하는 가장 무서운 기운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의 잘됨을 들었다면 속으로 먼저 고개를 숙여 축하해 보십시오. 그 한 줄의 축복이 내 업을 씻고 재물운의 문을 다시 엽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삶의 기운을 만드는 실타래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흐르고, 남을 탓하는 말을 자주 하면 그 말끝마다 업이 맺힙니다. 특히 재물운이 막힌 이들에게선 공통적으로 탓하는 언어가 자주 발견됩니다. 나라가 이래서 그렇지, 내 팔자가 원래 그러지, 그 사람 때문에 일이 틀어졌어. 이 말들은 모두 나의 중심을 밖으로 밀어내는 언어입니다. 복은 안에서 피어나야 할 기운인데 그 말은 복을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탓하는 말은 자기 힘을 줄이는 말이며 동시에 재물의 기운을 흩어뜨리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말은 업의 그릇이며 복은 그 말 위에 앉느니라. 말 한마디가 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복을 깨는 도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탓하는 사람은 늘 상황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의식을 드러냅니다. 지속적인 불만, 끝없는 탓, 계속되는 원망. 그 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복이 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재물은 온전한 책임의식과 고요한 마음에 깃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조용히 되돌아보십시오. 특히 반복되는 탓의 언어를 알아차리고 멈추는 순간 그 업이 끊어지고 재물의 기운이 서서히 맑아집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 또한 내가 풀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복입니다. 이 세 문장을 마음에 담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복은 탓이 아닌 수긍에 머물고 원망이 아닌 감사에서 열립니다. 오늘 그 한마디를 멈춘 그 순간부터 막혔던 운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때로 남의 아픔을 보며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다니, 나는 그나마 낫구나. 그 집도 망했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은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업의 씨앗을 심습니다. 남의 불행을 위안 삼는 마음은 자비가 없는 생각이며 그 마음 속엔 알게 모르게 남보다 낫다는 교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은 복을 꺼리게 만듭니다. 복은 기쁨과 겸손한 자리에 머물고 우월감이 서린 자리에서는 잠시 머물다 곧 떠납니다.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잘났다는 생각은 나의 부족함을 가리는 가면이 될 뿐 재물의 그릇을 넓히지 못합니다. 그릇은 다른 이의 아픔을 내 일처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남의 괴로움에 마음을 같이 하는 이는 자기 복의 길을 넓히는 이다. 즉 남의 고통을 나의 일처럼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재물의 복을 끌어당기는 근원이 됩니다. 남의 실패를 들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다면 그 순간 복은 한 발짝 물러납니다. 반대로 남의 고통을 들으며 그 또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느낀다면 그 마음은 자비의 향기를 담아 복의 물길을 다시 엽니다. 복은 교만을 싫어하고 연민을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들었을 때
그저 묵묵히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조용히 그 길을 비춰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재물운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자비는 재물보다 더 귀한 복을 낳고 그 자비 안에서 막혔던 재물의 문도 서서히 열립니다. 오늘 하루 남의 괴로움을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잠시 품어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향기로워지는 그 순간 복은 다시 그대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무언가를 내어주는 일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특히 재물은 한 푼도 쉽게 버는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에게 주거나 나눌 때 마음 한켠에 손해본다는 느낌이 스며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마음 속에 복을 막는 벽 하나가 세워집니다. 복은 순환을 좋아합니다. 주는 만큼 비워지고 비워진 그릇만큼 새롭게 채워집니다. 그러나 주는 것을 손해라 여기면 그 마음은 비워지지 않고 닫힙니다. 닫힌 마음에는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시주를 아까워하는 이는 자신의 복을 아끼는 이니라. 즉 무언가를 나누는 데 인색한 마음은 곧 내 삶의 복도 막아서는 업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금액을 보태는 일, 불편한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는 일, 굳이 드러내지 않고 작은 덕을 지어보는 일. 이 모든 것은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복의 길을 여는 씨앗입니다. 주는 것을 손해라 여길수록 그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결국 삶 전체의 흐름마저 막히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주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길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면 재물은 이상하게도 모이고 필요할 때 쓰이게 되며 길이 열립니다. 복이 막힌다는 건 흐름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 흐름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작은 베풀물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 손에 있는 것 중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된 복은 주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막혔던 재물운도 기적처럼 풀리게 됩니다. 돈을 잃은 경험은 몸보다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속아서 투자한 일, 믿었던 사람에게 빌려준 돈, 무심코 내어주었다가 돌아오지 않은 재물, 그 모든 일이 지나간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 사람만 안 믿었어도 그 말들은 이제는 지나가야 할 장면을 계속 붙들고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손실의 메인 업입니다. 이 업은 지나간 손해를 현재의 복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다가오는 재물운이 발 디딜 틈을 막습니다. 복은 흘러가는 마음에 머무르지 붙들린 감정에선 고개를 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이미 흘러간 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 지금 여기에 충만하라. 즉 과거의 손해는 이제 나를 지나간 것, 거기서 머물러 있는 마음이 복을 가두는 벽이 됩니다. 재물은 정갈한 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그릇 안에 억울함과 분노, 후회와 미련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재물은 그 속에 담기지 못합니다. 이 업을 끊기 위해선 마음을 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잃은 것은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고 남은 나를 더 깊게 돌아보는 것, 그 마음이
복의 길을 다시 엽니다. 재물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보고 들어옵니다. 과거의 손해를 잊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손해를 더는 마음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또한 배움이었고 지금의 나를 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복은 다시 숨을 쉬고 기적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입으로 나오는 독이 아니라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처음엔 작게 일다가 점점 삶 전체를 휘감아 좋았던 기운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일이 안 풀려. 운이 왜 이렇게 없지? 다 남 탓이지 뭐. 이처럼 불평이 습관처럼 붙은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운마저 그 말의 기운에 끌려갑니다. 불평은 눈을 좁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하며 복을 돌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불만 많은 이는 복 많은 자를 불편해하고 복은 그런 자를 스치지 않느니라. 즉 불평은 복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마음입니다. 재물 또한 복의 한 줄기입니다. 그 줄기는 고요한 감사의 자리에서 피어나지 불만의 자리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 업을 끊기 위해선 지금 이 삶 안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의 마음을 되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루 세끼 밥상이 아직 내 앞에 오르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고 아픈 날 함께 걱정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삶이 주는 커다란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익숙하고 지닌 것보다 놓친 것에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의 말은 훈련이 필요하고 불평의 말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불만이 입가에 오를 때마다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또한 나를 살리는 하루다. 내가 받은 것도 있다. 지금도 복은 숨 쉬고 있다. 그 말들이 업의 바람을 잠재우고 복이 다시 당신의 삶에 들도록 부릅니다. 불평은 막힌 재물운을 더 막게 하고 감사는 막힌 길에도 꽃을 피우게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쉽고 그 말은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아도 티가 나. 성공했다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 비었지. 이처럼 남의 삶을 재단하고 그 성공을 깎아내리는 말. 그 마음이 복을 가장 먼저 내치는 업입니다. 비난은 그 방향이 남을 향한 듯 해도 실상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어둡게 합니다. 그 화살은 먼저 내 복을 찌릅니다. 복은 남의 복을 시기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자기 업을 지우지 못하고 남의 복을 사기느니라. 즉 남을 깎는 말은 자신의 업을 더할 뿐 아무 복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특히 재물에 관해서는 남의 소유나 풍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자신의 그릇을 좁게 만듭니다. 그 마음은 곧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저만큼 되지 못할 것이다. 복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비난은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막고 복이 다가오는 길을 가시로 덮습니다. 이 업을 끊으려면 남의 잘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보다는 묵묵한 관찰로 내 삶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 또한 나름의 길을 걷고 있겠지. 내 길은 지금 이대로 가면 된다. 이런 말들이 비난의 기운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복이 다시 머물게 합니다. 복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을 높이고 낮추지 않으며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 오늘 하루 비판이 올라올 때 그 말 대신 침묵을 택해 보십시오. 그대의 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들은 규칙을 어겨도 더 벌고 더 편하게 살고 더 많은 기회를 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엔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는 작은 편법이 스며듭니다. 거짓으로 이익을 보아도 편한 길만 골라다녀도 겉으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이 점점 멀어지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바른 길은 더뎌 보이나 끝내 복에 이르고 삐뚤어진 길은 빠르나 끝내 고통에 이른다. 편법은 복을 빨리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복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재물은 지혜와 자비의 그릇에 담겨야 삶의 안정된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릇이 비뚤어진 채 재물이 들어오면 한쪽으로 기울고 결국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편법을 쓰면서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을 거절하는 업이 됩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직한 흐름을 따릅니다. 속이지 않는 마음, 탐하지 않는 손, 비우는 연습을 아는 사람에게 재물은 조용히 돌아옵니다. 지금 이 길이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끝내 그 길 위에 복이 있습니다. 편법을 정당화하는 마음을 그대의 마음에서 지우는 순간 삶은 다시 고요해지고 복은 그 고요함 속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이 나쁘지 않음에도 이상하리만큼 복이 들지 않습니다. 일도 꾸준히 하고 사람 관계도 무난하며 큰 허물도 없는데 재물이 늘 고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마지막 업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여도 속마음은 늘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안 될 거야. 그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냐? 이런 말로 자신의 가능성을 지우는 경우 그 마음은 복이 머물 틈을 만들지 못합니다. 복은 스스로를 믿는 사람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자는 복이 다가올 때에도 문을 닫는다. 즉, 복이 왔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단지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다는 확신 위에 머물게 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복이 와도 스스로를 작게 여겨 내보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업을 끊기 위해선 마음을 닫고 있던 문 하나를 조용히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말을 하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되뇌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불신은 마음에 오래 머문 그림자지만 그림자라면 빛만 비추면 사라집니다.
그 빛은 그대 스스로를 향한 신뢰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작은 복 하나라도 내게 올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순간 이미 복은 그대의 마음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수록 사람들은 복을 바라고 돈이 막히고 운이 흐를수록 하늘을 향해 길을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복은 그대 마음의 그릇에 머무르며 그 그릇의 모양대로 들고 쏟고 머문다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온 그대는 이미 그릇을 돌아본 사람입니다. 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시기심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입을 멈추고 비난하던 시선을 낮추며 하나하나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닦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곧 복을 맞을 준비였습니다. 복은 감사의 자리로 흐릅니다. 복은 고요한 수긍 속에 머물고, 복은 자기 삶을 책임지는 마음 위에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지금 그대가 닦은 마음의 그릇 안엔 더 이상 쏟아지는 업이 없습니다. 탓하지 않고 탐하지 않으며 남을 끌어내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길을 조용히 걷는 사람에게 복은 다시 숨결처럼 다가옵니다. 돈도 운도 기회도 그 복을 따라 움직입니다. 복은 재물보다 먼저 오는 기운이며 마음이 먼저 풀릴 때 세상도 비로소 움직입니다. 이제 돈이 안 모인다 말하지 마십시오. 운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복을 비추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로 삶은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저절로 깃드는 법.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데우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그 등불 아래 막혔던 모든 흐름이 다시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돈이 막히는 건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비켜가는 것도, 복이 닿지 않는 것도 때론 마음에 자리 잡은 깊은 업 때문입니다. 그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말 속에, 시선 속에, 숨겨진 마음 속에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닦으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내 안의 업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조용히 멈추는 연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 돌아온 복보다 지나간 손해를 먼저 떠올리는 마음, 누군가의 잘됨 앞에서 시기와 질투가 먼저 올라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복을 흘려보내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마음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멈출 수 있는 그대라면 복은 다시 그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복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먼저 꺼내는 날, 주저없이 베푸는 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 그날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 방향이 바뀔 때 운이 움직입니다. 운이 움직일 때 재물이 다시 흐릅니다. 그 시작은 결국 나였습니다. 상황도 타인도 시절도 바꿀 수는 없었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는 오늘부터 새로이 열 수 있었습니다. 그대가 바꾸면 운이 바뀌고 그 바뀐 운이 삶의 길을 다시 엽니다. 이 이야기가 그 첫 걸음에 놓인 작은 징검다리였다면 그 징검다리 위로
그대의 복이 조용히, 단단히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복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씻기고 마음이 비워질 때 저절로 들어옵니다. 오늘 그대가 알아차리고 끄는 그 업 하나가 재물의 흐름을 다시 여는 고요한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